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갔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만이 말씀이 들리고 또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4장에서 보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오늘 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날이요 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나 신비하고 깜짝 놀라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이킬 때에 7 금초 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초 때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7 교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머리 그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으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3절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리빙바이블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문에 이렇게 그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열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회사 그 문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회사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네. 좋은 회사들은 보니까 일단 먹는 게 다 공짜더라고 보니까. 또 세계 모든 음식들도 다 이렇게 막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부르시고 또 안드레도 막 부르시죠. 근데 빌립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 만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면 이제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죠?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저 전도학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뜸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수를 얘기하니까 에이 뭐 조그만 교회네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분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를 쓴 기억이 납니다. 먹는 것도 그분이 좋아하는 거 같이 먹어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 교회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을까.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시고 심지어 뺨도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딱 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걸 내가 보았다. 그의 과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임을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이 닫혀지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능력으로 철학과 방법으로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린 자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까요? 문을 열는 비밀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의 첫 번째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닫혀 있으니까 안 들리고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휘장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겨주셔서 문을 열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열려진 문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느니라.
시키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몰래 우리가 악한 일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들키지 않는 죄만 있다 뿐이지 그의 인생의 커튼을 열어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은 남들이 그렇게 다 안 보는 가운데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하나가 유혹할 때 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째 득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들키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두 번째 기도의 열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중학교 때 전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하고 부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게 답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록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처럼 그가 약속의 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시고 그에게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 12월 우리가 26일부터 1월 6일까지 교회에서 저녁 때 8시 반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듣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냐 생각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 줄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철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린데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않고 항상 고통 가운데 눌리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하늘 궁정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니까 감옥 문이 열려주고 지진이라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하는 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표현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의 표현. 적던 많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고 차를 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 보십시오.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계부를 써라 아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 가든지 베풀어주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항상 사람이 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감사와 예물을 받으시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회사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어떤 분에게 밥을 사면 이거 밥을 왜 사요?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데 아닙니다. 가까운 부부간에도 감사하세요. 가족끼리도 감사하세요.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못 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앞에 추리는요 좀 비싸고 멋있는 걸로 했잖아요.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 추리가 어떻게 다 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물난리가 났어요. 교회 앞에.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어떤 공장에 가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커피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이 우리나라 대부분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아무튼 철진한 것이면 다 쓰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것은 자기들이 그냥 수입 원가로 맞춰주겠다고 돈도 주려고 하니까 돈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빨리 갖다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일단 다 바쁘니까 끝나고 또 받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 갖다 주고 힘들 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받는 것도 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인식해서 내가 이거 아끼고 내가 이거 저축하면 내 자녀 학업비 붙을 수 있고 내가 옷 사 입을 수 있고 내가 집 살 때 붙을 수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거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항상 고난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귀의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혹과 욕심을 가져다 주어서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성도분들이 나가도 별거 없어요. 11조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인색하니까 못한 거예요. 평생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11조 못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밥 하나 사는 것도 아깝잖아요. 아니, 나에게 내 옷 사는 것도 아까워해요. 나에 대해서도 인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종업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업에서도 여러분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 자기 복지를 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축해 가지고 투자하고 그리고 또 실패할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이 있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심고 나가면 하나님의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도요,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도 문이 열리고 취업도 문이 열리고 사업도 문이 열리고 그리고 어떤 일 하든지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따라가겠습니다. 회개, 기도, 감사. 감사로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신앙의 열매는요, 감사예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자기가 수십 년 목회를 했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갈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감사가 넘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이 열리는 사람을 회사도 원합니다. 저 사람 갖다 놨더니 그 거래처의 문이 열리고 또 저 사람 데려다 놨더니 수출의 문이 열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회사에서도 환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갈 때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어디 가든지 승리의 문이 열리고 우리 월드컵 선수들은 보니까 손흥민 선수 그 한 사람 통해서 이 골문의 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돈이야 갖다가 우리가 드리면 다시 벌면 되지. 아들 갖다 보시면 아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그것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자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 보니까 내 씨라는 거예요. 씨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네 후손 가운데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대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부라는 말인데 적대하다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것은 바로 샤르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그 한 씨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사망의 문이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 받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교회 와서 물 세례 받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우리가
겉으로 증거하는 그런 표정도 있지만 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세상 마귀 권세 죄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옛사람은 다 홍해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이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 되거나 군대 가면 요즘에 보면 직장에 들어가면 뭐가요? 내 메일에 이 대표 CEO 그리고 만약 경찰이 됐다면 이 경찰청장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년에 뭐 인사말도 오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얘기들을 메일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메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인데 내 속에 속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노예로 있던 삶,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추악하고 죄짓고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비참한 죽음이고 그리고 너무나 허망한 죽음입니다. 아니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계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돌을 던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비법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 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보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쉽게 해가지고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음식 먹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리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다스리고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도 다스리며 앞으로 일어날 이 로마들을 다스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니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줄 들 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뒤에 뭔가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예로 갔어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 보내가지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거, 여러분 대학은 갈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훌륭한 사기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하게 남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션 스쿨에서 우리가 예배를 없애고, 그리고 또 미션 스쿨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다 하고, 심지어 교사들도 모여서 하는 이런 기도 모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이 마약하고 10대들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10대들이 담배 필 때 옛날에는 어른들이 와가지고 피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 얘기했다가 맞을까봐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니까 노예로 갔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